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나를 보내라 하지만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큰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서 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비춰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경험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의 종교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삼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갑니다.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성막을 다 지으시고 제사제도를 다 마치시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변길입니다. 험하지도 않고 큰 시온의 대로처럼 크고 넓고 평탄한 길이 해변길에 딱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큰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왕래하고 크고 넓은 길로 가면요, 이집트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요, 한번 걸어서 3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 그것이 해변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쉽고 빠르게 약속의 땅으로 도착할 거라고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갈등이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빠르고 이 길이 넓고 이 길이 좋은데 왜 여기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좁고 협잡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넓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과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얼마만큼 다릅니까?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2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가는데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돌이켜.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바알스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지금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쉽고 넓고 크고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 왜 돌이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크고 넓은 빠른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그쪽으로 가면 쉽게 빠르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고 빠른 길로 놔두고 때로는 광야의 길로, 때로는 막다른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변에 나라를 세워서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역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 가까운 길, 쉬운 길, 넓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뭐가 있다고요? 그 길로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빠르고 쉬운 길이지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도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빠르게 하려고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길로 쉽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정도를 잃어버리고 편법과 분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고 빠른 그 길로 갈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걱정되어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냥 100m 전력 질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승점, 인생의 마지막 달까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하니 뭔가 빠르게 결론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은 꼭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억울함을, 내 송사를, 내 간절한 부르짖음을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돌이켜보면요, 때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시험이 들어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은 그 편한 길, 빠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염려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가려고 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 있고 시험 들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마. 나랑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와 믹도 사이에 있는 바알수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길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 양 옆에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길은 오직 한 길,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어도 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걸 보고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장정, 일할 수 있는 20살 넘는 그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노예 계급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미국 땅도 60만이라는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면 나라 전체가 휘청휘청거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애국에 있는 60만이라는 노예 계급이 다 떠나가니 나라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들이 다시 붙잡아야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잘못 가 광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꼭 광야에서 방황하다 꼭 막다른 길로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고생하면서 살아?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의 길을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과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 깃에는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크고 넓어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 외로운 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길,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야훼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다 주, 여호와, 야훼,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나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누구와도, 다른 어떤 신들과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이 홍해 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요, 이제 정예 부대로 선발된 군대를 보냅니다. 600명의 병거를 가지고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도간에 있는 쥐처럼 이제 그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막혀있는 우겨싸임을 당한 사면 초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제국 애굽에 있는 병사들이 병거를 몰고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절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가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바로 그때 바다의 길을 만들어 그들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다에 길을 내어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방향,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의 방향을 묻고 우리의 목적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곧 너희의 길이 된다. 너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돌이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절망과 수렁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세상에는 넓고 크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고 크고 빠른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는 오직 주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